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 부인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육체 부인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혜와 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됩니다. 지혜와 슬기라는 것은 자기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 감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슬기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 앞에 와서 죄의 회개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당대 최고의 종교인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지만 어느 순간이 돼가지고는 예수님이 메시아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아는 거고 모르게 하시면 어느 날이라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 말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그 지식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자꾸 깨닫고 그러면 알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봐도 깨닫는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계시는 절대적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때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한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방향에선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만 몰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는 지혜와 슬기로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겠습니까? 위대하지 않은 인간이겠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알게 하고 싶으면 예수의 육신은 위대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메시아처럼 보여야 돼요. 마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당신 메시아인 것 같다. 그렇게 믿은 것처럼 누가 봐도 저분은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혜와 슬기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메시아로 믿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없이는 메시아를 알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계시가 없이도 그 사람을 메시아로 알아봤다고 한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위대한 인간으로 보고 예수님의 어떤 인성,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새벽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하고 그분이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금식하자.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살았을 테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자.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를 위대한 인물로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 아니면 알 수 없게끔 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를 볼 때, 메시아를 볼 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유에 오신 것이죠. 인간 예수를 구유로 보지 않고 인간 예수를 어떤 거대한 성전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 메시아를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됨이란 건 어디 있느냐? 인간 예수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 신성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시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메시아로 믿기지 않아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메시아의 속은, 그 신성은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어디까지나 구유고 그의 신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수의 인성이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인성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이중적 구조를 가진 분이 메시아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계시를 해야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육신 자체만 봐도 메시아로 알 것 같으면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못 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추구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전혀 못 된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육체에 꽉 매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큰 한계의 감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통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여기 그냥 그렇게 써있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꼭 육체를 부인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올소이다 그냥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걸 뭐 어떻게, 뭐 그거는 뭐 따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육체적으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주시지 않고 어디까지나 어린아이들에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를 해석하는 게 정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십자가란 건 뭐냐 하면 육체는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뭐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죠. 어떻게 모든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일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셨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여기서 완성이 됐다.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절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육체를 부인해야지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어도 어린아이같이 돌아가는 그 내 자신을, 내 과거를, 내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는,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본문은 육체 부인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쯤 우리 설교를 같이 많이 나누고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왜 우리가 육체를 부인해야 되느냐? 육체를 왜 부인해야 되느냐? 그거를 정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한 번만 더 간단하게 하면, 첫째는 우리가 육체 우선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육체 우선이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와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근육과 교제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내 심령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세우는 한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세우는 사람은 영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인격적 관계가 아니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밀고 들어오시는 식으로 침범하신다 그러면
육체 부인이라는 거 그거 안 하면 어때요? 알아서 침범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고 영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도 피만 믿으면 돼.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 그거 자체, 그런 복음은 애초부터 육신 부인의 요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나만 믿으면 되니까요. 피만 믿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를 아예 처음부터 제외해 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육체 우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고난이죠.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노아라는 것도 사실은 내재된 고난이죠. 아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 노아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인일수록 나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거울만 보면 괴롭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괴로우시죠? 근데 괴로워가지고 저도 거울을 보면 옛날에는 아름다웠는데 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육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은 인격적 결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육신을 부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육신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상당히 생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기독신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인 그 고난신학이라고 말할까요? 고난신학이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독교가 신앙이냐 종교냐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다. 그런 건데, 그렇다면은 고난은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만나기 위한 방법이니까 고난은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고난의 신학이란 건 고난은 감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읽어보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 내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수고하고 그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읽어보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양을 치면서 혼자 돌아다녔는데 그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란 게 수동태적인 고난, 능동태적인 고난, 내 잘못 고난, 아닌 고난이 다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고난이란 게 뭐냐 할 때 내 잘못이든 다른 이유든 간에 지금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히 섭리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아버지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 고난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워서 괴롭지만 그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신앙이란 것은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로 기독신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지 사랑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정말 위대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뺏어가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굉장하다. 뭐 간단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읽을 때마다 정말 저는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돌아보면 욥의 10분의 1, 욥의 100분의 1만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 제발 좀 깎아주세요. 하여튼 그 고난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말은 정말 그렇게는 나는 못할 거. 난 한참 멀었습니다. 아주 한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에요. 우리가 죽고 부인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 정점을 향해서 가는 거지 거기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게 안 되면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까지라도 가서라도 하나님 그 지점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뿐이지 거기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고난과 수고와 무거운 짐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지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신학에서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고난을 겪은 다음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전과 다 달라지죠. 고난을 겪은 후에 예전과 똑같은 그런 인물은 하나도 없죠.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바보스럽고 어린아이같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 부인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지혜가 특출나가지고 인간적 방법의 해결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처리하고 살아나갑니까? 본문에서는 그것이 주님이 고난을 주신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고난을 주신 의도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육체 부인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헤쳐나가고 어떤 위치에 서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순수해져 가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모습이라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혜와 슬기와 대비해서 육체 부인을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지혜와 슬기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순수해지고 느슨해지고 어린아이같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왕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아니 그런 재앙을 참 볼 때마다 신기한 분이에요. 어떻게 10가지를 다 재앙을 다 얻어맞습니까? 도대체 한 서너 가지만 하고 중단을 해야지 10가지를 다 그걸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도 괴로워요. 이거 이제 그쳐야지, 놔줘야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야지 하다가도 그 순간에 조금씩 방법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10가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볼까 저렇게 피해볼까 하여튼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끊임없이 방법이 생각나가지고 10가지를 다 얻어맞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영의 문제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육의 문제를 육으로 풀려는 것은 그건 종교고 영의 문제로 풀려는 것은 그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고난당하는 사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방법이니까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고난은 우리가 꼭 지게 되어 있는데 다만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될 거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거냐 그 갈림길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방법은 뭐냐 할 때 여기 보니까 멍에를 매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멍에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라는 것은 멍에는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무거운 짐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멍에냐 멍에를 지지 않는 거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멍에를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대로 내 멍에는 쉽다 그랬죠. 그 말은 멍에는 편리한 도구란 얘기입니다. 멍에는 공구예요. 기왕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을 갈아야 되고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운명인데 기왕 밭을 갈아야 하는 그 마당에는 멍에를 매는 것과 멍에를 매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기왕 밭을 가려면 멍에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전히 섭리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28절에 말하는 고난인데 그런데 이것을 짊어지라는 거지 짊어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건 아닙니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건 큰 착각이고 그건 남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그런 예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꿈에 봤더니 그 모래사장을 내가 걸어왔는데 어떤 때는 발자국이 2개고 어떤 때는 발자국이 4개인데 그래서 왜 4개였다 2개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업고 가서 어떤 때는 2개고 같이 갈 땐 4개였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그냥 지어낸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걸 반드시 져야지 안 지면 손해예요. 그걸 안 지고 간다 그러면 그게 더 인생이 편한 게 아닙니다. 갈긴 갈아야 되는데 밭을 이걸 쉽게 갈기 위해서 도구로서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우린 멍에가 아무리 봐도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도대체 무슨 멍에 매라고 그러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무엇을 멍에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그 멍에가 뭘까? 실제로 뭘까?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죠.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계시로만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는 언제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직접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모든 건 성령이죠. 창조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멍에로 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멍에가 성령이에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되지 왜 성령이라고 안 그러시고 성령이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왜 멍에로 해놓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성령이라고 안 그러고 멍에라고 하셨을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실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성령을 감화를 주는 분으로 알아요. 성령은 어떤 관념적으로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감화나 우리에게 끼치고 우리가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성령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물리적인 실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물리적 실체로 알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졌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육적이고 물리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실제성을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멍해라고 하신 거예요. 실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하면 또 관념적이 되니까, 또 감동 감화가 되니까 멍해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령을 도구로서 내가 지라는 거예요. 도구로, 공구로서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분 자신의 이름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이라는 게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군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처럼 육체적이고 군대처럼 물리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 하늘 위에 떠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멍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란 건 뭐냐? 영의 실체성입니다.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령은 창세기 처음부터 영은 실체라는 거예요. 영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종교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실제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실체를 믿지 않고 성령과의 인격적 결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체를 가진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멍에를 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멍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을 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와 계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또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말은 간단하게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어디까지 갈까요? 구약의 맨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성령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왔다 가는 그런 성령이었는데, 그러나 여기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부터는 예수님의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안 떠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만약 증거를 했다고 그런다면 감옥에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런 질문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감화 감동의 그런 관념적인 아니에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육신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고난을 물리적이요 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바로 성령이고 보혜사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8절과 30절을 비교해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주님의 의도는 너무 명확하죠. 지금 수고는 내 잘못으로 저지른 고난이죠.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30절에는 내 멍에는 쉽다. 또 무거운 짐은 30절에 보시면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분의 멍에를 매면 성령을 매면 내 안에 내재하면 그분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성경책 들라고 그러면 이거 무거워가지고 이거 저녁 못 들죠 이거.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가볍게 드는 거 아닙니까? 능력만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난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제자훈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훈련이라는 게 무슨 공생에 예수님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셨던 것 같으니까 철야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따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육체의 지배를 따라 살던 사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힘이 되든 어떻게 쉽든 간에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 어떻게 성령 절대로 바뀌느냐. 그게 주님의 제자훈련입니다. 멍에 절대로 바뀌느냐. 그것이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내 육체의 모든 삶을 실제로 지배하는 그것이 실제적인 제자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 안에 모셔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는 그 훈련,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란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얻으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쉼이란 게 마음이 편하고 감동하고 마음이 그저 편안하고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심령의 평안이라는 것은 곧 물리적이고 육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심령의 평안과 육적인 평안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영의 실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심령의 평안하면 육체도 평안해야 돼요. 심령의 평안이 오면 환경의 문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의 절대 조건은 육신을 부인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를 가지고 너무 그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너무 안심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너무 소모시키고 있어요. 내가 혼자 이유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멍에를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내 삶은 내가 꽉 붙들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끝까지 놓지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성령의 멍에를 져버리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소모되고 지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가장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큰 능력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큰 능력으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 나 알 새가 없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져버려야 돼요. 그 멍에를 져버리고 하나님 계시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육신을 부인하고 부인해버려야 돼요. 다 부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면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남은 육신의 삶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그분을 실제적으로 매야 돼요. 실제적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